오늘 본문은 주전 9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서 새끼양 10만의 털과 또 수양의 10만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부터는 모압이 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반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스라엘 왕이 남조 유다와 그리고 이웃 왕이었던 에돔 왕과 동맹해서 모압을 치는 그러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 삼국 동맹이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만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함께했던 군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그 모든 마병들이 다 기가를 당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국 동맹이 이 전쟁 앞에 위기를 맞이한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에 앞서서 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였던 결과 이러한 어려운 혼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급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하고 급히 찾아보니까 엘리사가 찾겨졌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 환난을 만난 연합군에게 난국을 타개할 답을 말해주는데 바로 그 대답이 바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골짜기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천을 파도 물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물줄기를 찾을 수 없고 비도 오지 않는 광야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명령이 이렇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 골짜기에 이 개천을 많이 파면 그 골짜기에 판 개천에 물이 흐를 것이다. 아직 물이 없습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그 물이 없어서 기가를 만난 것은 금방 해결이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 전쟁에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승리의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물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파야 할 것은 우리 인생편에 있는 마땅한 수고죠. 여러분,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은혜의 명령입니다.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아닌 여호사밧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주신 은혜의 명령이란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러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을 비롯한 이 삼국 동맹이 이렇게 배반한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이 그동안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새끼 양의 10만의 털과 또 수양의 10만의 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양의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은 이 양을 기르는 그런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털을 이렇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털의 양은 이스라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 털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 부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이 끊겨지니까 이스라엘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양털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적 손실을 지금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같지만 실제로 속의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난항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 난항이 벌어지면 여러분 민심은 이반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민심 이반을 통해서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전쟁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온 군대를 소집하고 출정을 하고 여기에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다와 에돔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 동맹이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하는데, 그 삼국 동맹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는 이 가장 좋은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위로 가는 길과 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위로 가는 길은 잘못하면 이스라엘에 또 다른 적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저들 생각에는 가장 좋은 길을 택해서 진군을 했는데, 그 길이 바로 에돔의 광야길이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저들이 택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겼던 그 길을 저들이 가고 있는데, 7일 동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광야에서만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면서 저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군사들과 말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 사태가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깊은 절망의 탄식을 하면서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장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전쟁도 하기 전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 전쟁인데, 우리가 어떻게 삼국의 동맹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려고 하는 전쟁인데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출발했던 때와는 달리 장탄식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러한 우리 일들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왕도 연합을 해서 이 모압을 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아주 계획은 알찼습니다. 그 계획은 물샐 틈이 없이 작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암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경우에 암초를 만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계획대로 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계획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이 땅을 살다가는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큰 코 다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계획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물샐 틈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여호람에게 아주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나와 당신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고 하면 당신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당신은 왕이고 나는 신하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대하고 가장 중대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당신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왕 앞에서 아주 따가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인 당신이 참신이신 하나님에게 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 섬겼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이세벨이 섬겼던 아사랴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찾아왔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따가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2절에 보면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기도 하면서 부모와 같이 아니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이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여호람에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주상을 없애는 일을 하고 우상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일을 했지만 여전히 이 여호람이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긴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표리부동한 여호람의 면모를 냉소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같아야 돼요. 오늘 여호람은 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상을 제거하는 일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여호람 왕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가보세요. 어떻게 참신인 하나님 앞에 물을 권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가 하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봐서는 아무 예언도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람 당신을 봐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닌 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호람에 비해서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과 레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내가 당신이 아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예언을 하겠다고 하는 말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아주 완전하고도 또 이렇게 그 행위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합을 도와가지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선견자 예후의 경고를 듣고도 아합 왕과 결탁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또 오늘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동맹을 해서 모압을 지금 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완전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선한 일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지 않은 일도 했던, 감앙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의 행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을 하겠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기초한 겁니다. 왜 여호사밧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겠다고 하는 말은 그 개인의 선함과 개인의 행위와 개인의 어떤 온전함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기초한 명령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중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하게 생활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다든지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을 하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기근을 만나게 된 이 모든 군사들과 마병들과 그 모든 이 군병들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지금 그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명령은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명령이에요. 비가 옵니까? 물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 말. 웅덩이를 많이 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명령은 그 당시에 기갈과 기근을 만난, 그리고 곧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연합군들과 그 마병들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이 개천의 골짜기를 많이 파면 물을 줄 뿐 아니라 너희가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저 모압을 반드시 치게 될 것이다. 대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겸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계획들, 마음으로 세우는 계획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로, 사람들의 어떤 지식으로, 사람들의 경험으로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러분, 골짜기 개천을 파는데 아무 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작은 일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작은 일로 이렇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초한 명령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몇 가지 영적인 사실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령한 삶의 근원을 파야 될 영적인 골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골짜기를 많이 파야 되는데, 많이 파야 될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의 보화를 켜는 영적인 광부와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밭을 샀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 이유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밭을 산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밭을 파겠죠. 보화를 캐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말씀의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생명의 탄광이 아닙니까? 그것은 보화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당과 구원의 보화가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노다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함과 동시에 저 영원한 영생을 담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내지 못하여 맛보지 못하는 수박 겉핥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의 겉핥기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이에요. 수박을 샀으면 핥아먹는 게 아니라 깨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안에는 단 것을 먹어야죠. 그래야 제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맨날 그 성경, 관주 성경, 이대일 성경, 톰슨 성경 이것만 계속 읽고 있다고 하면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넘기고 성경을 하나씩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캐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개천이 터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말씀의 골짜기를 파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젖 냄새가 나면 아이들이 숨을 거칠게 쉬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골짜기를 깊게 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든지 안 읽든지 아무 감정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 같이 하는 그러한 순전한 영의 양식을 먹음이 우리에게 골짜기를 깊게 파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보고 싶어서 생각에 깊이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8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소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중생받은 신자는 바로 갓난아이 같이 그 심령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의지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입에 물려질 때 그 젖을 빠는 아이처럼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맛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성경 표현대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심령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이, 평생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골짜기를 파야 되는 것입니까?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의 개천이 터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묵상함이 있어야 돼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이 아침이라고 하는 밝은 날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밤이라고 하는 어두울 때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도 이 말이죠.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형통할 때도 형통하지 않을 때도 우리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는다든지, 너무나 형통해가지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주야로 우리가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기쁠 때든지 환난을 당할 때든지 우리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종이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성경 묵상 이렇게 뭐 해가지고 카드처럼 해서 한 묶음씩 파는 게 있어서 지금도 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보니까 그걸 이렇게 포켓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면서 포켓가 아니라 호주머니 뭐라 그럽니까? 뭐 어쨌든 넣고 버스를 타면서 서 있으면서 하늘 붙잡고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 우리 사람들은. 저도 옛날 사람이 들어갑니까? 근데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뭐 요즘에는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굳이 사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 그 좀 가치가 있잖아요. 좀 뭔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이런 휴대폰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만 하려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옛날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종이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외워보려고, 그것을 내 마음에 한번 심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들도 주야로 그 일에 몰두하면 그만 그 모든 것에 닮아가기도 하고 주야로 몰두하면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영육에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탕식한다, 신음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랬어요. 눈이 아플 정도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가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눈이 아파요. 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종종 제가 신방하거나 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글씨도 작고 눈도 아프고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앙망이에요. 그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눈이 아프지만 보려고 하는 애를 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큰 글자를 좀 있으면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교훈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자기의 이 양심을 때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묵상함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여러분 눈도 아파요. 뭐 허리도 아파요. 몸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을 이겨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낸다고 하는 말이에요. 소리를 낸다, 말을 한다, 또 이렇게 낭독한다 이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에스라도 수문학 광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눈으로 묵상함도 되지만 입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낭독을 해보는 것도 우리 묵상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명상과 숙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이것을 되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심어의 들짐승이 시름을 토하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묵상하면, 이러한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개천의 샘이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수가 터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마른 개천에 샘이 터지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 아프리카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이 샘을 파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샘이 그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이 생수가 마르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기가를 당하면 여러분 그 영혼은 생명수가 없을 때 여러분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생기를 가지고 힘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수가 터져야 되는데 그 생명수가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개철을 깊이 팔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그 깊고 깊은 샘이 터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파야 될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골짜기입니다. 기도의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산경은 눈에 드러나지만 깊은 골짜기는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골짜기를 깊이 파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은밀한 골방의 기도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높은 산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골방의 기도처럼 우리의 깊은 골짜기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기도의 개천에서 깊은 골짜기를 파고 그 골짜기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아닙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복 강변에서 야곱이 기도의 골짜기를 깊이 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깊이 그 골짜기를 판 것입니까? 그 생명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지금 이 야곱이 기도의 골짜기를 깊이 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을 걸고 파헤치는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형에게 죽으나 하나님에게 죽으나 뭐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잡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제를 붙들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필사적인 기도의 개천을 판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는 것이 사실상 깊은 기도의 지경이에요.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양은 같이 하고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기도는 늘 언제나 우리가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이 깊은 은혜의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홀로 남는 지경이 깊게 골짜기를 팔 때 그때 무슨 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자주자주 취할 개인의 경건의 시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계속해서 씨름하는 기도,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봇댐을 연하여 주지는 아니하여도 간청함을 연하여 내가 주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야말로 오늘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강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겨지는 지경에서 씨름을 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아니하니까 새벽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하는데 안 노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두뼈를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골반뼈를 친 거예요. 여러분 환두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도 야곱이 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고야 마감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침 해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아침 해가 떠올랐다 이 말이에요. 밤새 기도하고 이제 새벽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맞이한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이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삶의 아침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역사의 아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새 길의 약속의 그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아침에 새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태양은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매일매일 아침에 태양을 보고 있지만 성경의 31절에 보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랐다고 하는 그 말은 야곱에게 그 해는 또 다른 의미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형 에서의 위험은 제거되고 즐거이 기구의 행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개천을 야곱이 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말씀의 개천을 파야 되고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그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야 그 골짜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 여호람에게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개천과 골짜기의 개천과 기도의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입니다. 이 세상은 높고 낮고 좁은 곳, 넓은 곳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가장 많이 저장되는 곳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좌소요 생명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를 깨끗이 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개천을 파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개천을 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그리고 마침내 그 골짜기 개천에 그 물이 터질 때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 동맹군들은 살았습니다. 왕도 살고 군인도 살고 군마도 살고 식물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쳐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결국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파는 말씀의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골짜기가 터지고 기도의 골짜기가 터질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천을 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자신의 심령에 개천을 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불신앙의 골짜기에 개천을 깊게 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개천을 파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의 은혜의 강수가 가득히 흐르는 골짜기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